13절부터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며 정체성이며 우리의 역할입니다. 함께 크게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소금과 빛,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메시지, 오늘 결론 부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 이제 교회의 대사회적 정체성, 또 부르심과 역할에 대한 소금과 빛, 이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저희가 유심히 집중해야 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세상이 같은 것 같으나 하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인간 세상을 가리켰고, 빛은 인간 세상을 넘어 우주라고 하는, 코스모라고 하는 보다 넓고 초월적인 영역까지를 말하고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라고 할 때 이 소금은 소위 인간 세상, 이 땅을 의미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할 때는 이 인간 세상을 포함해서 오늘 우주적인, 소위 우리가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나눌 때 어떤 곳은 성경에 보면 스카이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곳은 코스모로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곳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우라노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헤븐이라고 하는 하늘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에는 다 똑같은 하늘 그렇지만 헬라어와 영어 성경은 하늘의 층을 다르게 말하고 있는. 근데 이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세상은 바로 둘째 하늘까지를 의미하는. 그래서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기능과 빛으로서의 우리의 기능과 위치가 다르다, 역할도 다르다. 그러면서 소금을 얘기할 때는 주님이 맛에 대한 이야기를 포인트 하셨습니다. 맛이 있는 소금과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밟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금됨을 취하라, 믿음으로 소금처럼 녹아서 없어져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때,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우리됨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소금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면서 그건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녹아서 없어지고 믿음으로 내가 소멸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소금이 바다에 3%밖에 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다에서 수영하다 바닷물이 입에 들어와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혀가 아리도록 짠 바닷물을 만든다. 이 교회가 믿음으로 소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죽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상법을 거꾸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가 우리 되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소금과 빛의 이 극명한 모순,
소금은 없어져야 됩니다. 녹아서 사라져서 자기의 정체. 이게 녹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아요. 녹지 않으면 소금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아요. 녹아서 없어질 때 여기 소금이 들었구나. 그래서 이 소금은 없어져야, 사라져야, 자기를 죽여야 자기의 맛이 드러나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은 거꾸로 아예 빛은 숨기지 못한다. 예루살렘이 저 높은 산 위에 저렇게 보이듯이 빛도 감출 수 없다. 그래서 이 빛은 거꾸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숨겨지면 안 되고, 말 안에 두면 안 되고, 산 위에 숨겨서도 안 되고, 번쩍 들려서 저 산꼭대기, 당시에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언덕 같은 모리아 산에 있었던 도시인데, 저 산이 다 보이는 것 같이 빛은 번쩍 들려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져야 한다. 하나는 녹아지고 없어져야만 되는 정체성. 그런가 하면 하나는 숨겨져도 안 되고 가려져도 안 되고 번쩍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캄캄할 때 길을 찾게 하고 방향 제시가 돼야 한다. 이 모순적 정체성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소금이 되는 것이 십자가고 십자가의 삶, 즉 죽는 것이라면 오늘 이 빛은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고 결국 빛을 발하는 삶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능력을 발하는 삶이라고. 소금에는 맛과 맛을 잃은 것들이 밟히는 걸 얘기했는데 빛에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린다는 건 그냥 칭찬을 하게 하라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경배 수준까지 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도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월십하는 단계까지 가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글 그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꾸 도덕적 기독교, 윤리적 기독교.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 빛과 소금을 설교하면서 대부분 윤리적, 도덕적 기독교로 우리를 몰아가죠.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치보가 다 드러나고 더 드러나고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우리 모습이 드러나니까 기독교는 더더욱 윤리적 기독교로 가야 한다고. 심지어 얼마 전에 국민일보 요즘 제가 거기다 글 쓰고 있어가지고 화났어요. 제가 읽다가. 아니, 기사 내용이 뭐냐, 요즘 우리 기독교가 너무 군사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야. 너무 군사용어를 많이 써갖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좀 적대감을 갖지 않을 그런 걸 쓰자. 참 얼마나 답답한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군사용어를 일부러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수많은 헬라어가 의도적으로 바울에 의해 군사용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일부러 여러분이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군대 용어와 군사 용어가 많은지 의도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빛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 빛은 발산해서 어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빛은 발산해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밝혀서 모든 밑바닥에 썩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며 말리며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 여러분의 성격이 평화주의자고 와일드한 거 싫어하고 그냥 부드럽게 말하고 예쁘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당신의 성향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성향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아니 얼마나 많은 용어를 의도적으로 그 당시 헬라어의 로마 군대 용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 다 없애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영적 전쟁하라고 그러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러고 너희는 싸우라고 말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일부러 군대 용어를 여기다 많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해 쓰고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를 안 쓰고 그런 용어를 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길지 않지만 짧은 직장 생활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가서 30분 기도하고 30분 정리 싹 해놓고 다른 사람들 다 퇴근할 때 30분 늦게 퇴근하면서 동기들 다 나갈 때 정리하고. 근데 유독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난 네가 착해서 기분 나쁘대. 너 예수쟁이라 이렇게 착한 거지?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겪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나와의 충돌은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힌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집안이 강력한 불교 집안이나 신기하게 가톨릭 집안이었어요. 여러 가지 소위 속된 세상말로 갈구다가 안 되니까 제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오늘 진짜 대놓고 짜증을 내면서 난 네가 착한 것도 싫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근데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했다고. 아멘. 그러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막 가는 기독교,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기독교, 이기적인 기독교를 가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듣는 분들은 여기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미워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미워하고 못하면 못해서 미워하고 이 원리가 왜 그러냐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눈으로 보이는 스카이에서 뿐만 아니라 코스모라고 하는 둘째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그 영계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빛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빛이 나서 마귀는 우리 자체가 싫고 부딪히고 눈부시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어라. 착한 행실이 여러분 아까 말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소금성. 요 소금성 정도가 그냥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윤리적 기독교 약간 모럴 스탠더드의 느낌은 소금성에서 가지면 돼요. 그걸 얘기했는데 주님이 또 빛을 얘기하는 건 이 빛은 느낌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정체성도 반대인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권 있고 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고 정의롭게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위해 선용할 수 있는 것, 그게 뱀 같은 지혜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히려 이 땅의 기독교가 이렇게 짓밟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높은 위치에 대통령 빼고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현 총리부터 정권의 실세들이 다 집사예요. 아시죠? 다 교회 다니셔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치에서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는지를 못 가르쳐요. 그냥 착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그럼 절단이지. 절의 중들이 제가 볼 때
목사님들보다 외적으로 다 보이지 않나요? 머리부터 훤하시고 옷도 그냥 항상 잿빛 옷만 입고 고기도 안 드시고. 고기는 뭐 저도 많이 안 먹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창조된 우리, 저희 교회가 말하는 sonship, 신분과 권세의 회복,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경영하는 존재로 창조됐음에도 이런 교묘한 걸로 속여서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착한 것도 아니고 안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길바닥에 버려지는 질겅질겅 밟히는 소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오늘 본문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헷갈리지 않잖아요. 소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어야 할 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악에 다툼하지 않아요. 희생해야 될 땐 희생할 것도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생만 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빛을 발하야 할 때는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이 나라만큼 고위공직자, 고위사회에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기독교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서울이에요. 강남, 용산구가 한때 제일 많고, 그 다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평균 기독교인 28%. 이 블록 다 합치면 4분의 1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길바닥에서 어떤 사람하고 어깨 딱 부딪히면 에이씨 이게 나오면 안 되고, 딱 붙으면 넷 중에 하나는 주여 이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몇 명을 한번 발로 차보세요. 몇 명 중에 주여 이런 사람이 나오나.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너무 심플한 게 그냥 착한 사람. 그래서 뱀들에게 물려요. 우리는 뱀의 머리를 받는 자들인데, 아멘. 우리는 온유한 자들이지 심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우유부단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유한 자들이지 바보 같은 자들이 아니거든. 우리는 피스를 메이킹하는, 샬롬을 지켜주고 샬롬을 만들어주고 샬롬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7번째 복에 우리는 위치를 얘기했어요. 피스는 아무나 메이킹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샬롬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권위와 권세가 있을 때. 아멘. 그냥 소극적으로 맞으니까 도망가고 덤벼봤자 죽으니까 안 되고 그냥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런 소극적 혹은 강제적 수동적 샬롬은, 주님이 말하는 그 샬롬은 그게 아니에요. 온유함을 통과하고 온유함이 극에 달았을 때 온유한 자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회사의 CEO 정도 돼야 밑에 분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나쁜 놈이 이 사람을 매일 갈취하고 속이고 해서 이 사람을 억울하고 이 사람의 샬롬을 뺏어갈 때 이걸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싸우고 있는 사람 밑에 사람이 나설 수 있나요? 7번째 복은, 8복의 7번째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했어요.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꾸로 처박히다가 비참하게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이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올린 그 위치에서 피스를 만들고 샬롬을 만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8번째 복으로 넘어가는, 그냥 거기서 적절히 자리 지키고 뭐 그 정도 올라갔고 그 정도 위치 있으면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적절히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8번째 복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와 그 위치에서 스스로 고난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순간에 내가 모든 걸 잃나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금과 빛, 소금에 대한 것은 우리는 너무 많이 그냥 반사적으로, 어쩌면 그냥 본능적으로 기독교인 착해야지, 그 소금성은 많이 말 안 해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돼서 문제지. 그렇게 스스로 죽고 내가 죽어서 예수를 나타내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빛은 쉬운가? 빛은 더 어렵죠. 빛은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에게 빛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되고 빛을 채워야 돼서 이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거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발광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칭찬 정도가 아니고, 우와, 하나님의 그 글로리어스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라, 이런 얘기시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능력, 삶의 능력을 넘어 이제 둘째 하늘에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들까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능력.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금은 착하게 사는 거는 성향상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성향상 목소리 안 크고들, 우리 같은 사람은 화가 나면 뭐야 부디를 향하여 이러지만, 그런 분들,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뭐야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소리 자체가 저같이 이렇게 세지가 않아. 뭐야. 성향상 아유 그렇게 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빛은요, 우리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착한 행실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그게 도덕적인 게 아니라고. 성경에 예수께서 민간에 두루 행하사 착한 일을 행하사 할 때 그 착한 일이 주로 뭐였냐면,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고 소외당한 자, 그 당시에 구조와 법과 권세가 내버린 자들을 능력으로 끌어내서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착한 행실이라 그래.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샌님같이 하고 뭐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용기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빛을 발할 수 있어야지. 오늘날 어떤 면에서 이 나라에 많은,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인권 조례안 문제 처음 우리가 그거 갖고 막 이렇게 싸울 때, 교육감 선거의 결과가 그때 6%인가 8%가 다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에요. 거의 절반이. 사실 그 절반이 다 나설 필요도 없고, 2-3명의 교육감 정도만 딱 뭉쳐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은 독서조항이다 그러고 나서면, 근데 하나도 없잖아. 이제까지 학생인권 조례안에 있는 그런 독서조항이나 반기독교를 떠나서 우리가 볼 때 반윤리적인, 아니 아이들에게 무슨 학문 섹스를 가르쳐 그딴 짓을 합니까? 이런 거 정도 목소리 내는 교육관이 3명만 있어도 흔들흔들 할 텐데 한 분도 못 봤죠? 그 제가 어느 도시가 그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거기 교육감이시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 교육 잘 몰라요. 근데 에? 그랬더니 아유, 우리 교육감 하시는 분 대부분이 다음을 위해 하는 거라고. 정치 그런 거 잘못 이슈 건드렸다간 다음에 공천이 안 된대. 목표는 공천이야. 그 내가 진짜 이분 집사님 맞나? 근데 그분만 그런 게 나머지 48%다 침묵하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 거죠. 거기에는 어쩌면 저와 같은 목사들의 탓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혹시 교육감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저는 할 겁니다. 듣기 싫어서 교회를 나가면 나가실 수밖에 없지요. 나는 계속 할 건데, 그분이 하실 때까지 할 건데. 여러분, 저희 사회의 크리스찬들이, 아니, 기독교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고, 그 수도권에 있는 절반 기독교인의 3분의 2가 이 수도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소금 3%밖에 안 된다고. 3%밖에 안 되는데 우리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혀에 소금물 들어오면 혀가 아리도록 짜잖아요. 30%도 아니고 3%인데, 근데 그런 3%, 빛이면 빛이고 소금이면 소금인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찬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소금은 그래서 한 줄로 끝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시 십자가에 스스로를 죽고 십자가로 스스로 우리의 육신의 기질과 혈기와 분냄을 죽이면서 왼뺨을 치면 오른편으로 돌려야 되는 거, 이것도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천재가 그랬어요. 그러나 빛은 그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이건 왼뺨을 돌려야 되고 오른뺨을 돌려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서 능력이 와야 되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소금하고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왜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금식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금식 40일 금식, 밤마다 철야기도, 산기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길선주 장로님이 만들었다. 길선주 장로가 새벽 예배를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무슨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도인이었거든요. 당수도 하고 도 닦고 이런 걔가 거기서 온 거라고. 아니에요. 제가 분명한 사료는 그 사람이 그런 이력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내려오사. 이걸 보고 야, 내가 도 닦을 때도 새벽 3시에 일어났고 찬물을 확 던지고 목욕제기하고 도를 닦았는데 내가 여기 예수님들이 이래갖고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철야기도 예수님이 하셨지, 새벽기도 예수님이 하셨지, 40일 광야 금식기도 예수님이 하셨지, 모든 기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우리에게 모델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의 모델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우리는 빛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이 자리 한 번 지키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 주일날 여기 한 번 와서 지키는 거,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선민의 정체성, 부르심 받은 자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때그때 시대시대 하나님의 음성과 방향성을 듣는 이런 모이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임이 중요하지만, 이 모임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잠깐 여기 모였다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훈련받고 방향제시 받고 또 깨어나고 또 세심 얻는 게 모이기 위한 목적. 아멘. 나머지는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소금이 때로는 돼야 하고 빛이 돼야 하고, 소금과 빛을 적절히 선택해서 취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어느 때는 순결함으로 견디고 강하고 스트롱하고, 어떤 때는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은폐 엄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자기의 기회와 때를 기다리고 때로는 거기서 인내하기도 하고, 이걸 선택하는 능력, 빛과 소금을 선택하는 능력, 때로는 뱀이 돼야 하고 때로는 비둘기가 돼야 하고,
분명히 뱀 같지만 비둘기 같은 놀라운 순결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 보이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오늘 여기 본문은 하나는 없어지고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맛이 나는 거고, 하나는 숨겨지거나 죽으면 안 되고 드러나서 높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길을 보여주는 존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이틀 동안, 2주간 동안 선포했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과 빛, 이것은 이제 우리 개인의 처지이고 개인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제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서 이 소금과 빛을 개인의 성향, 개인의 신앙적 차이, 개인의 신앙적 태도도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 결론은 교회론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너희, 소금으로서의 너희, 빛으로서의 너희, 그러므로 이건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너가 아니고 너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하는가,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교회는 소금이다. 이 소금으로서의 교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흩어지는 교회, 만물 안에 있는 교회,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여러분, 3%밖에 안 되지만 이게 녹아서 바다에 존재하는데 혀가 아리도록 짜요. 3%밖에 안 되는 소금의 그 능력.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7% 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사실은 이 정도면 3%의 소금이 바다를 그렇게 짜게 한다면,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 서울이 쩔어야 되겠죠? 소금 도시가 돼야 될 거예요. 3%가 아니라 거의 30% 가까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소금이 안 녹아. 덩어리로 그냥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큰 덩어리로, 몇만 명 모이는 덩어리, 몇천 명 모이는 덩어리. 안 녹아. 안 흩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를 흩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이런 일이 어찌 그냥 일어나겠어? 전 지구적으로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 흑사병이 퍼질 때에도 그건 유럽의 사건이었지 지구 반대편의 아시아의 사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전 지구적 사건이죠. 똑같이. 이런 인류 역사의 전 지구적 사건이 처음 맞이하는 이 사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인재이든 뭐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는 저희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왜 모르시고 이 상황을 왜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이것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소금 덩어리로 안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녹고 있기 때문에 녹이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대면 비대면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근간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 제가 가끔 설교 때 저희 또래 목사님들이 그래도 가장 존경하는 교단교파를 초월해서
선배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죠. 요즘 이분의 이야기가 찬반 난리가 났죠. 그분의 말씀대로라면 아직 건물을 사지 않고 짓지 않은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 근데 수천 명 들어오고 수만 명 들어오는 예배당을 저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 말하고 이때 이 땅의 교회가 본질적 교회로 변화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분을 막 존경했던 분들도 요즘 거기에 이제 하나 오해는 분명한 오해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말하는 그 흩어지는 교회와 또 플랫폼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면죄부다. 왜냐면 우리 유튜브 잘 들으세요. 왜냐면 빠자마 바람으로 누워서 예배드리고 사자머리하고 그냥 나와서 라면 먹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다 이건. 여러분, 저는 그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옷을 멀끔하게 꾸며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와서 그냥 그 1시간 2시간을 잘 지키는데 안 보이는 데서는 라면을 먹고 머리를 사자같이 파자마를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게 그의 현실 아닐까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매일 주일날 말끔하게 옷 입고 마치 광야에 심내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니까 니들 여기 뭘 보러 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냐? 멋있게 차려입은 사람들 구경 왔냐? 저는 지금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지금 유튜브 앞에서도 그분들은 각 잡고 계실 거야. 쇼파에서 좀 자유해도 되는데 똑바로 안 하죠. 옆에 사람 정죄해 가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빠자마 있고 난 온라인이 좋아요 그러고 안 나오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사람 진짜 브론 어게인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수만 명 모이는데 관계 때문에 오고 비즈니스 때문에 오고 사람 구경하러 오고, 저 목사는 영향력 있는 큰 교회 목사인데 이번에 이 시사적인 문제를 어떤 입장으로 말하나 들으러 가자 이러고 온 사람이나 아이고 잘됐다 요즘 집에서 야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좋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어요? 그치요? 여기 있는 여러분, 여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롯데리로 오는데 그럼 이번 주는 이렇게 각 잡고 다음 주는 야 자유 그러고 소파에다 발 올려놓고 머리 사사같이 하고 예배 드리세요? 그런 분 아멘. 내가 이런 거 그런 분 아멘 할 때 가끔 살 떨려요. 졸다 또 요때 타이밍 맞춰 아멘 하는 분이 한둘이 꼭 있어. 옛날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런 이단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멘 그러는 거야. 다행히 그 사람이 우리 사역자여서 너희 다 뒤졌어 그러고 끝났지요. 여기 안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드릴, 오늘은 여기 왔으니까 차려입고 이렇게 잘 앉아있고 집에서는 빠자마 입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사자머리하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 분들이세요? 남들이 보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안 보면은 그럼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목사에게 도장 찍으러 오신 거예요? 그건 애초부터 틀린 거예요. 그걸 면죄부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지금 앞뒤가 다른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요일 날은 다 차려입고 그럴싸하게 오지만 여기 나가는 순간 크리스찬이 아닌 거야. 여기 나가는 순간은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그건 그분들만의 탓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 배웠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서 내 위치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선용하고 살지를 제대로 안 배웠어. 그냥 착해가지고, 아유, 그 회사 누구 계신데? 교회 집사라고 해. 착해. 가끔 등신 같아. 그래도 악한 놈보다 낫지? 이러고 살면 안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울지어다. 뱀같이 지혜로울지어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할지어다. 우리는 자꾸 기독교는 젠틀리스인 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꼬부러진 지팡이 들고 양 한 마리 안고 목소리부터 변해가지고 양들아 이러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대부분이 싸나우셨어요. 들러 엎으시고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고. 내가 볼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좀 부드럽게, 이때는 분명히 부드럽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목자의 분위기로 말하셨고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한두 개밖에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간음 중에 질질 끌려온 그 여인. 간음 중에 잡혔으면 간음한 놈도 잡혀야 되는데 남자는 없어요. 그럼 여자만, 약자의 대상, 약자의 상징인 여자만 끌려와서 옷걸음도 채 동이지 못한 채 그 수치감과 모멸감과 그 정죄감 앞에 있는 여인 앞에 예수님이 일부러 얼굴도 안 마주치고 계속 땅에다 뭐를 쓰다가,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냐? 예수님 계속 땅에 뭘 끌적거리시면서 다 갔습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내실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자비롭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인애가 넘치는 그분의 목소리와 태도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대부분 나와 있는 예수님 모습은 들러엎고 소리치시고 멀쩡한 나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그리고 저주했어요. 갔다 오니까 나무가 노랗게 죽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고약하시다. 주님, 지금 무화과철이 아니거든요? 왜 애만나무를 죽이신 거예요? 그 질문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과 열매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막 화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소금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희생하고 때로는 왼뺨을 치며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야 될 태도와 각오를 가진 삶의 스타일을 갖는 게 우리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다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어야 한다. 공의여야 하고 정의여야 하고 기준이어야 하고, 어디가 길인지 누가 빛인지 뭐가 정의인지 모를 때 너희는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존재여야 하고. 아멘. 그건 소금보다 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오늘 여러분, 교회도 바로 이 두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만물 속에 녹아있는 교회. 오늘 이 서울 한복판 여기저기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교회들 뿐만 아니라 주일에 모이는 썬데이, 주일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눈에 확 드러나는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금처럼 안 보이지만 녹아서 없어졌지만 찍어 먹어보면 막 혀가 아릴 만큼 여기 소금이 잔뜩 있네 할 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 녹아 있는 교회, 만물 속에 있는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다 이렇게 말해. 바울의 신학이 다 녹아서 엑기스와 같은 정수. 바울의 신학의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알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신앙의 기초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 그런가 하면 신앙의, 바울 신학의 오메가, 이제 결론. 그건 에베소서.
골로새서. 근데 여러분, 그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교회론인데 제일 먼저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조대목을 한번 반복해서 우리 함께 따라 제청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인데 첫 번째 선포된 교회는 만물 속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녹아서 만물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마치 소금이 녹아서 안 보이지만 찍어 먹어보면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일요일날 십자가 종탑 아래 바글바글바글 모여서 저 교회구나, 저 예수쟁이들 저기 모여있구나, 예수쟁이들이 모이는 건물이 저 교회구나, 바글바글바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모든 만물 안에. 근데 찍어 먹어보면, 열어보면, 거기서 맛을 내는 것을 보면, 거기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서 뭔가 맛을 내는 걸 보면, 여기 예수쟁이 있구나. 이런 만물 안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우뚝 솟아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던 교회보다 지금은 이 만물 속에 사라진 교회, 만물 속에서 들어가 있지만 3%밖에 안 되지만 혀가 아릴 만큼 바닷물 마시면 막 짜 이러고 싶을 만큼이 분명히 존재하는 교회. 오늘 더크로스 처치의 중요한 이 교회의 위치는 만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물 안에 있을지어다. 그 만물 속에서 소금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하는, 우리는 이것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 있는 교회.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중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일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만 바글바글 막 터져나게 충만한, 몇 터져 사람 많아서 그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흩어져 있는 만물 속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통해 그분의 충만함이 오늘 이 원팅 채플 안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오피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의 주방, 부엌, 거실,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소금은 바로 그런 흩어지는 교회, 만물 속에 녹아있는 교회, 만물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흩어져 있는 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일요일날 교회 가자, 주일날 교회 가자, 주일날 교회가 여기에만 교회, 이게 교회로만 인식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 이놈의 코로나 끝나고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여기도 교회지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도 교회입니다. 거기가 소금교회입니다. 거기가 흩어져서 녹아서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십자가 종탑 건물은 안 보이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얼마나 충만하게 드렸는지 그 빛 때문에 옆집에 사는 우울증 환자 귀신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에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옆집에서 매일 불경 있던 아줌마가 어느 날부터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는 양쪽 다 영적인 거 아시죠? 그 돌팔이 절단인 1년에 한 번 4월 초팔일 날 그냥 인생의 복권같이 그래도 한 해를 잘 지켜주세요 가서 1년치 목돈 내고 오는 이런 그 불교인들도 날라리 불교인 말고 그냥 격이 읽고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걔네들이 잘 알아봐. 우리가 좀 영적이제 만물 안에서 우리의 빛과 영향력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물 안에 있는 교회. 지금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거실, 안방, 여러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하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거기에 딱 자리를 잡으면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오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내는, 할렐루야! 아멘. 어둠을 밀어내고, 빗덩어리잖아요. 우리가 빗덩어리. 어둠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딱 앉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서 거기를 밀어내는, 어둠을 밀어내는, 그래서 소금과 빛이 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예배당에 그냥 사람 꽉 차가지고 성령의 임재 플러스 군중심리 플러스 혼의 시너지, 이 혼의 시너지가 있어요. 군중심리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모이면 영이 없어도 혼들이 이러면서 거기서 안정감과 시너지, 서로에게서 나온 파워 때문에 군중심리가 훅 높은 걸 임재로 착각할 때가 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인지 군중심리인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둘, 셋 밖에 없고 사람 없는 데서 딸랑 앉아서 지금 기도와 예배로 뚫어내는 그 자리에 아무도 분위기를 만들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없고, 아무도 임재의 분위기를,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당신은 진짜입니다. 그 공간은 놀라운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성도, 그렇게 우리들이 가면 썩는 곳이 안 썩게 되고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고, 우리가 가면 부패의 세균들이 우리 소금 때문에 죽고 컴컴하고 어두운 것들이 우리들이 거기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교회는 흩어지고 녹아서 안 보이지만 분명히 그 맛을 통해 만물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소금으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빛으로서의 교회. 이 빛으로서의 교회는 우리가 빛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걸 이제 모이는 교회다고 말해요. 우리가 주일날 다 같이 모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셀데이도 앞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 작년에 셀데이도 있었고, 이런 모이는 교회와 터지는 교회들이 공존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모일 때 모인 거에 맞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회복과 지혜와 계시가 부어지는, 아멘. 매주 무슨,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같이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고 대한민국 목사같이 힘든 데가 없습니다. 미국은 예배 한 번 드려요. 우리는 막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중 성경 공부. 야, 우리 대한민국 같이 모임에 열정 있고 막 공부를 못한 한이 맺혀서 그런지 막 성경 공부하려고 몰려다니는 데 없어요, 진짜. 외국 교회는 주일날 다 모여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썬데이 스쿨 보드 다 가고 끝나. 그리고 그들은 삶에서 승부 보려고 하는 방향이 그래, 문화가 그래. 우리는 밖에서는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여기에서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굉장한 착각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여기 예배당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자리 싸움하고 교회에서 위치 싸움하고. 아니야. 신앙생활은 밖에서 하는 거예요. 이 모이는 교회의 역할은 여러분을 이큐핑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거기에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의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교사와 목자가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 함이라. 근데 거기서도요, 온전케 하며, 이 온전케가 그 영어 성경에는 주로 이큐피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헬라어로 그 영어 성경도 다 무장시키다, 군대 용어예요. 그것도 무장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모이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생활하니까 본의 아니게 목사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목사들하고만 관계 좋으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 어떻게 살든 지금 혹시 파자마에 사자머리 있으면 회개할지어다.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분 없습니다. 늦잠이 들어가지고 어이구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자머리 눌러갖고 온 분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 모이는 교회의 진짜 이유는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소한의 섬김과 봉사, 그리고 훈련받고 무장하고 보내지는 곳이에요. 여기는 진짜 신앙생활은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요 밖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밖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대사회적 관계란 말이에요. 이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복부터 팔복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인데, 그 일복부터 팔복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져서 8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이 덩어리들이 모여서 보니까 어떤 때는 소금이고 어떤 때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이제 대사회적 정체성과 관계, 진짜 신앙생활, 진짜 맛을 내야 되고 진짜 빛을 발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이 교회 건물이 아니고 바뀝니다. 이 빛으로 표현된 이 모이는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성에 대한 얘기예요. 무교회주의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교회주의를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 연합. 근데 이 모이는 교회, 이 연합된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 소금으로서의 교회, 세상, 이 교회 밖에서의 승리와 싸움과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그리고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배우는데, 밖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밖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처세술, 그게 뱀 같은 지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서 어떻게 순교해야 되는지, 바보같이 뱀한테 물리고 뱀에게 당한 거를 순교했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 순교는요, 내가 이번엔 비둘기성을, 내 목숨이 나가더라도, 내 기득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비둘기여야 하는구나,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해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마인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벌써부터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셨어요. 어떤 곳에는 본문에 호련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지라. 그렇죠? 본인이 죽을 날을 정하셨고 잡히실 때를 척하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로 결정하시고 날과 장소와 시간을 그분이 정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내어드린 거지, 잡혀서 질질 끌려가서 살해당한 게 아니에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 같은 순결로 어떻게 교회 밖에서 살아야 되는지가 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저희 교회는 그것을 훈련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나눌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와 함께 통과하는 이 시즌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더 진짜가 되는 시간으로 삼읍시다. 세상에서 진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오늘 이 모이는 교회, 무교회주의가 아닌 분명히
함께하는 공동체성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가 다가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이 교회의 이중구조. 자, 이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장인 에베소서 1장은 만물 속에 교회가 존재한다. 근데 2장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또 모이는 교회로 핏덩어리 같은, 이 덩어리 같은 응대 같은 것이 있어. 모이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또 함께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20절부터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모이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중성 혹은 이중구조. 이중성이라고 말할 때는 소금과 같이 사라지고 안 보이고 만물 속에 있는 성격. 그런가 하면 높이 들려서 분명히 저기 있구나 라고 정확하게 우리를 드러내고 빛으로서 어둠을 밝혀야 되는, 드러나야 될 성격. 하나는 안 보이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성격. 하나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이 의도적으로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아멘. 다니엘처럼 그 위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고, 저 예수쟁이 기도하다 죽게 함정 파자 그랬는데 의도적으로 맞아, 나 예수쟁이 맞아, 내 목이 날아가도 난 기도해, 이렇게 밝히는 때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안에서 항상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걸 믿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소금과 빛, 빛과 소금,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때로는 없어져서 사라져서 만물 속에 존재해야 되는 그런 소금성, 그런가 하면 의도적으로 드러나서 밝히면서 이게 길이야, 세상이 뭐라 그래도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빛성, 이런 교회의 이중성을 얘기하고 동시에 교회의 이중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오늘 이렇게,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방향제시 받고 이큐핑하는, 무장돼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 우리의 삶의 만물에서 탁월하게 세상을 이기는 3%밖에 안 되지만 분명하게 세상을 아주 짜게 만들 수 있는, 할렐루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의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이중성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들을, 말씀들을 보면서 마무리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요거 준비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 이 교회의 이중성과 이중구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 안에, 그리고 구약 신학 전체의 키라즘적 구조라고 하는 성경의 대칭구조, 짝을 맞추는 대충구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히면 똑똑해질까요? 안 똑똑해질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 애들은 여태 읽었는데 아직도 돌대가리인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똑똑해집니다. 어려서부터 읽히세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IQ는 우리가 더 높대요. 진짜로 IQ 테스트, 수학 문제 푸는 거 세계 최고의 민족 대한민국. 그런데 아직 오리지널 한국 사람들 중에 아이비리그의 석자 교수 하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오려면 몇십 년 있어야 될 거예요. 다 유대인이에요.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어쩌다 뭐 반반 나왔으면 괜찮은데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의 석자 교수들은 거의 유태인입니다. 미국은 거의 100%지만 전 세계로 볼 때는 7, 80%. 이 우연이냐? 그 뇌를 비교해 봤더니 크기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크기는 보니까 외부 열방 사람들이 더 커. 그런데 굉장히 격려를 받았어요. 저는 항상 내가 모든 사람보다 뇌가 작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더 딸릴 거야 늘 쫓겼거든. 크기의 문제는 아니더라고. 근데 유대인들의 무게가 같은 나이대로 할 때 뇌의 무게가 더 나간대. 무게가 몇십 g에서 뭐 이렇게 더 나간대요. 크기는 같은데 무게가 더 나. 속이 더 찼다는 거죠. 뇌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다 이중 구조예요. 좌뇌와 우뇌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같이 움직이도록 아예 문학적 구조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신기할 만큼.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성경 모세오경 암송시키잖아요. 특별히 모세오경이 키아즘 구조로서 이중 구조거든. 딱 대칭 구조.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이 대칭 이중 구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선포,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머물렀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공생애에 모든 게 압축되어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회개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회개는 뭐냐? 여기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 오늘 여러분 이 소금 바로 십자가, 그 다음에 빛, 부활과 성령. 아멘. 흩어지는 교회 소금, 십자가, 모이는 교회 성령, 빛, 능력.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고, 부활이 다냐? 십자가 없으면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가끔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뭐로 가든지 부활만 하면 되냐?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미래, 현재가 갑집을 된 거예요. 아멘. 부활은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고 넉넉히 우리의 죄를 감당할 만한 분이라는 게 검증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한 덩어리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마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공산계가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한 덩어리고 그 이후에 성령. 아멘.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다. 소금과 빛, 십자가와 부활, 지금 죽고 사는 죄의 문제 해결한 거, 그 다음에 하늘에서 능력이 임한 거, 성령.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자, 우리 성경 구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 것, 이중구조입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한번 따라. 성전, 집. 아멘. 성전이 반드시 있고, 집에서 흩어져서 집에서 또 거기서 순전한 기쁨으로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아까 42절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게 모이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흩어져서 그걸 나누고 적용하고 살아내는, 흩어지는 집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구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건 모이는 교회, 이거는 지금 사도적 교회 대표성이 있는 교회 대표성에 대한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뒤로 두 장 넘어가서, 자, 마태복음 18장 우리 18절부터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같은 얘기인 것 같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마태복음 16장은 바로 교회의 파운더가 되는 그 베드로 사도들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 바로 교회 권세를 선포한 겁니다. 그와 똑같이 두세 사람이 모인, 오늘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내가 너희 중에 있고 니들이 합심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도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모였을 때 사도와 선지자의 터, 교회 리더십과 함께 모이는 교회도 권세가 있지만, 이와 똑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교회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구약에도 이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6장, 제가 아마 이 본문은 깜빡하고 앉을 수도 있는데 좋나요? 이사야서 56장 우리 5절하고 7절 읽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줘 끊어지지 아니하게. 자, 여기 아까 잠깐만, 아까 6절에 보니까 먼저는 내 집, 저 내 집은 주님입니다. 성전을 따는 거예요. 주님의 집. 그 다음에 내 성, 내 성, 전 마이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 내 집은 성전, 주님의 집. 그 다음에 내 성, 저거는 바로 예루살렘 시티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요걸 이제 7절에서 또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저기 성산, 나의 성산,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해, 넓게 말.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 my house, 전 주님의 집, 성전. 그래서 성경 전체는 철저하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반드시 소금의 만물 안에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이게 살고 능력 있고 하늘의 것들이 계속 순환되기 위해서는 내 집, 성전, 모이는 교회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오늘 이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이는 교회에 익숙했고 이제까지 모이는 것만 집중했고 성전에 모여라.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은 이재철 목사님 아니 지금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데 흩어지는 교회라고 막 그래가지고 저 양반이 면죄부 준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고, 또 저희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들에겐 이제 이때의 교회가, 우리는 이제 모이는 것만 익숙하잖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바뀜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더크로스 처치 교인들이 가는 오피스, 일터, 공장, 병원, 여러분의 모든 아파트, 모든 공간에서 소금과 빛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과 함께 이 모이는 교회와 성령의 핏줄로 연결돼서,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연결돼서 성전과 성산, 내 집과 너희들의 집, 이 성전과 이 시티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두 와서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막 여기서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도 있는데요. 좋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거기가 교회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거기도 교회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면 내가 거기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이는 교회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때에 지금 우리 교인들 여기에 주일날 이제 10%만 들어오는 시간이 돼서 여기에 뭐 5분의 1, 4분의 1 겨우 와 있지만 나머지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 에어리어의 영적 공기가 바뀔지어다. 오늘 빛을 비치리니 나와 내 집과 나의 이 에어리어의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함께 큰 사운드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이 사운드가 좋아서 여기가 중요하다면 그건 좀 험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방향 제시 받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해졌어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충전하고 방향 제시 받고 훈련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싸움터는, 우리의 진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자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상황, 우리의 모든 흩어지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를 동시에 기도합시다. 첫째,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저 위에 여기 와주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방향을 받아서 이제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거기서 때로는 뱀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살기 위해 오늘 여기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내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비둘기성을 선택해야 되고 때로는 뱀성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 당하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이거 이 방식으로 이 바닥에선 살 수 없는데 그 바닥 논리에 눌려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논리로 뚫어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시고, 두 번째, 용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들이 아니에요.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천당을 고대하기 위해 여기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언젠가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날 천국행 버스를 기다리게, 근데 이놈의 버스가 너무 안 와서 루즈하고 지루한데 딴짓하면 갈 것 같고 떠나갈 것 같으니까 딴짓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두 손 들고 한 2,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과 용기 두 가지만 한 2, 3분 동안 하나님, 믿음과 용기, 세상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살아계신 주님, 소금과 빛으로, 오늘 소금과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소금과 빛이 내게, 주여, 기도하세요.
믿음과 용기, 믿음과 용기를 구하세요. 담대함을 구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겨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루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당당하게 변화시키고 돌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예,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주여, 예, 예.